자, 오늘 교만이 화를 부른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뽐내면서 건방진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 사람들이 교만해질까요? 왜 교만의 늪에 빠져버릴까요? 배운 지식이 많다고 교만해집니다. 벌어들인 돈이 많고 가진 재물이 많다고 교만해져요. 또 힘이 세고 인물이 잘났다고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공로가 남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교만한 사람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우월의식, 지나친 자기 우월주의에 덫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만한 위치에 올라왔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내 힘이고 내 노력이고 내가 고생한 것이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혼자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 28장에 등장하는 두로 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두로 왕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두로 왕의 교만한 모습. 그는 사람이면서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니엘보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에만 나와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에 그의 지혜가 널리 알려져 있는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자기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를 하나님 같은 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채.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죠.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연약한 사람이, 무능하고 무력한 인생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두로 왕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자기 우월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주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두로 왕이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엄청난 재물을 쌓고 금과 은을 모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야, 난 지혜롭구나. 이야, 나는 대단한 존재구나. 이 많은 돈을, 이 많은 재물을, 이 많은 은과 금을 내가 벌어 모았다니, 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구나. 난 지혜가 뛰어나구나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만족과 자기 우월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로 왕은 왜 그 마음이 이처럼 교만해졌을까요? 본문 5절에 그에 대한 답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야, 뭐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재물 때문에.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로운 큰 무역을 갖다 잘했던가 봐요. 무역에는 천재적인 어떤 능력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두로 하면 여러분이 금방 떠오르지 않잖아요. 자,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이게 성경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당시의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곁에 있죠. 팔레스타인 땅의 서북쪽에 있고 지중해에 연하여 있는 그런 해양 국가입니다.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도시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무시 못할 옛날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신약시대 때 오게 되면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합치면 페니키아가 되는데, 이 페니키아 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 영어 공부를 처음 할 당시에 여러분들도 기억날 겁니다. 알파벳 공부를 할 때 알파벳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알파벳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처음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역상 필요해서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많은 언어에 그 기원을 찾아 들어가면 저 위에 가면 바로 이 페니키아 문자가 있는 겁니다. 자음으로 만든 22자의 이 페니키아 문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문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여러 지역과 더불어서 무역을 하면서 비록 국토는 작았지만 경제적인 부를 엄청나게 축적을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해외 곳곳마다 식민도시를 많이 개척을 했는데 그 식민도시 가운데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까지 있어요. 카르타고. 카르타고 하면 또 금방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카르타고는 한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한니발 장군이 뭡니까? 로마를 쳐들어가서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 가고 로마를 위협을 했어요. 그야말로 로마 제국이 한동안 이 카르타고 때문에 완전히 넘어질 뻔한 정도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막강했던 것이 카르타고입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를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페니키아고, 이 페니키아를 구약으로 갖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 두로 왕을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부강한 나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까지 막 그냥 식민도시를 세우는 이런 나라니까 이 왕이 교만의 극치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돈 좀 벌었다고 해갖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어깨에 힘 좀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예. 그래요. 이게 재물이 생겨지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늪에 빠질 공산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과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절대로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난 두로왕처럼 이렇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난 대단한 학벌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는 평범한 사람이어서 저는 절대로 교만에 안 빠질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못한 고양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해가다 보면은 길바닥에 고양이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차가 지나가는데 그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고양이 위에 차가 그냥 지나가고 이 바라보면 참 너무너무 안 됐죠. 근데 고양이가 왜 그렇게 길바닥에 쓰러져 죽게 되었을까요? 고양이가 대단히 교만한 동물이랍니다. 자, 저기서 차가 달려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도 고양이는 생각한대요. 저 차보다 내가 빨라. 저 차보다 내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나다가 그만 사고를 만나고 만다는 거예요. 한낱 미물인 고양이도 교만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교만의 늪에 빠질 공산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로왕은 재물 때문에 교만에 빠졌지만 우리는 뭐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이 맡기신 것은 이거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것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사명의 재료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여성 앵커가 있죠.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나 문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래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한 어떤 것, 남들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야무지게 가지고 있는, 꿈꾸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또 남들보다 그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아픔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분야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게 주신 것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식이 있거든, 재물이 있거든, 경험이 있거든, 신앙이 있거든, 그 모든 것들을 내 자랑거리로 삼아 교만의 늪에 빠져들지 마시고 그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입니다. 두로 왕의 교만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교만에는 결과가 따라오지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식과 재능과 경험을 자기의 사명으로 깨달아 안다면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고 대단히 복된 일이로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만의 늪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장점이 아닙니까? 장점인데 이 장점이 그를 결과적으로는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분명히 장점일진데 이 장점을 가지고 잘 사명을 감당하고 선용하지 아니하고 이걸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그 교만이 결국엔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장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두로 왕이라고 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그가 지중해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무역을 했습니다. 그 교육의 규모가 늘어났겠지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가 더 많이 축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자가 되고 그 대단한 부를 갖다가 여러분 자랑하는 위치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는 그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착각할 정도까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부는 결국 그를 망하게 만든 겁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해진 두로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라요.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너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너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로 왕을 죽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하여 성공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여러분, 두로 왕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의 터전이었어요. 그가 성공하는 미천이었어요. 그의 고향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전쟁에 능한 자 결국에는 전쟁에서 죽더라고요. 전쟁터에서 죽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를 호령하던 자 결국엔 바다에서 죽기가 쉽습니다. 나무에 잘 올라간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보면 결국엔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오더라고요. 수영 잘한다고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보면 결국엔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뭐 좀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술수에 능한 자는 술수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지식을 앞세우는 자는 아는 것이 병이 되어져서 결국에 그 지식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그 장점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그 다음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랍니다. 어찌 두로왕뿐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다가 망한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집트의 왕들, 파라오라 그러죠. 성경에 바로들 자기를 그 신의 아들로 갖다가 그렇게 신격화시켰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자기를 신격화시켜가지고 큰 도시마다 자기의 동상을 갖다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천황 자기를 신격화시켰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자기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리고 우상화 작업에 얼마나 매몰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들은 결국엔 다 죽고 맙니다. 다 패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거이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린 절대로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교만은 결국엔 화를 부릅니다. 교만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두로왕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남들에게 참 부러움을 살 만큼 아름다운 위치에 있었고 큰 영화를 누렸지만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는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셨고 사람들이 그가 여러분 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저 두로왕이 저런 대단하던 사람이 이야 저렇게 부를 자랑하던 사람이 정말로 위세가 당당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죽어버렸는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망해버렸는고 그래요. 교만하니까 결국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두로왕의 끝이 그러했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말로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천사장이 변하여 사탄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적으로 여기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적으로 여기시는 대상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만을 조심하시기 바라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많은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고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만이 화를 부릅니다. 결코 교만의 함정에 빠져들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못 배웠고 못 가졌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열등감에 빠져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은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잘나서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해져서 망하는 것보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은총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마는 감사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지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의 약함을 알아요. 부족함을 알죠. 그런데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그런데도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이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이 오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래서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치 않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감사치 않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왜냐하면 감사치 않는 사람은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따로 벌을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왠지 행복해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의 늪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두로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에 사람의 구경거리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실이 본문 17절과 19절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는 거 이미 우리가 보았지요. 그렇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두로 왕,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영화로운 위치에 있었던 두로 왕은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의 징벌로 쓰러지게 되고 말았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전쟁통의 바다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의 말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로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울까요? 예, 두로 왕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돈을 많이 벌어 출세했다 해도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해줄까, 찬사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거기에 너무 목말라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만 맞추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까, 내 인생의 중심을,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맞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삶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두로 왕처럼 재물 좀 가졌다고 교만 떨다가 패망한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